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 32번째 시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울산지방의 어린이들 행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인데 아침에 9시도 되기 전부터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방에서 그 난방도 안 되는데 열심히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셰프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올라갔어요. 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파이팅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그 추운 가운데 요리를 하고 어린이들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죠.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장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탁월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많이 수고한 또 어떤 자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30명이 넘습니다.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사도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수고하고 있고 교회에 어떤 봉사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그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 이거 읽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400여 명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 갖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사도입니다. 지중해 주변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이게 자기가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디오가 좀 더디게 이렇게 받아 쓰고 있는. 네, 죄송합니다. 추운데. 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개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한 거거든요. 바울이 쓰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죠.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의 저자하면 바울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한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십니다. 아마 하나님 제 머리카락 세시기는 이제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나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그 놀라운 일, 수많은 업적들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 개인도 뛰어나긴 합니다. 혼자서 그 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탁월함은 평범한 사람을 발굴해내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해산의 수고를 거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니까요. 그 사랑받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더 신앙적인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어쩌면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매님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자매님들처럼 그렇게 바울을 도운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반대자들에게 부딪혀서 그 바울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 바쳤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진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돈도 아깝지 않다, 언제라도 그를 만나고 싶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분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셨거든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러한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입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 아침에 8시부터 나와서 강단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이요, 남자들은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나의 사랑하는, 친해, 벌써 닭살 돋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그 닭살 돋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랑, 애정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랑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생업이 있어요. 가정주부이기도 해요. 뭐 학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귀족도 있고 공무원 신분인 사람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어요. 또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도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쭉 연구해 보면요, 학자들이 이거는 주로 노예에서 나오는 이름이고 또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의 이름이고, 이거는 헤롯이라든지 아니면 당대 글라우디오라든지 이런 황제와 관련된 그들을 섬겼던 비서직의 이름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귀족도 노예도, 자유인도 종도 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가 반복되고 있죠. 이게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어렵죠. 근데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본능으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죽도록 참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요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해코지를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욕하고 핍박한다면 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걸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안부를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사역자입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목자, 목녀로서, 교사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모든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동역이 가능한 것이죠.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는 그 열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처럼 뜨겁게 사랑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충만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면 에베소로 따라갑니다.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자기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가정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도 역시 자기의 집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자기의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동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에 보면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오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성경 시대에는 우리 시대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뭐 성도들 중엔 부자도 있으니까 저택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커봐야 거실에 한 7, 80명까지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이면 이제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목장이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을 개방하다 보니까 집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 가정이 우리 울산교회에 와가지고 집을 개방한 것은 우리 초원지기 부부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 부부들에게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아내와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을 개방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1월에 신년 특세가 있는데 신년 특세가 끝나면 목자 목녀님들을 저희 가정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를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죠. 가정에 그냥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감사를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아니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형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별로 통화도 안 하잖아요. 카톡 주고받고 잘 살아있는지 아니면 형은 제 설교를 항상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뭐 은혜 받았다. 형이 동생보다 낫습니다. 얼굴은 뭐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보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잖아요. 목장 식구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보잖아요. 가족 이상의 가족이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정말 강력한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입니다. 정말 최영희 목사님 책처럼 가장 오래된 새 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도 함께 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동역자들이 함께 감옥까지 갑니다. 이거 가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순교지들을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선교지들을 다녔는데 순교지들을 다녔는데 믿음의 선배들 정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동역이란 고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예배당이 너무 예쁘다고 참 잘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또 전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고난도 함께합니다. 이 고난을 함께할 때 참된 진정한 동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쁠 땐 다 좋습니다.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당할 때 드러납니다. 저는 제 책상 옆에 큰 대못을 항상 놔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마다 그 못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도 감당하지 못한단 말인가? 고난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참된 동역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 찾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고난 중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을 때 복음을 위해 내가 고난을 함께 당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 점점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동역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진심으로 동역자들을 격려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로마서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어떤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신방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다 삶이 어렵고 소중한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능력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피하면 더 큰 놈 만납니다. 시험은 피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부딪히셔야 합니다. 직시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 시험과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 성장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동역자들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동역을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그 정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가정을 개방해서 그 집에서 목장이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고난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해서 교회 전체가, 또 목장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함께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복음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담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정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울산성결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성도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